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눈물을 안 흘려보신 분 아무도 없겠죠. 왜 우셨습니까?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왜 아프셨는가? 이제 그걸 질문한 건데. 애기들은 왜 울죠? 애기들은? 예? 애기들이 우는 거는 뭐 거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배가 고프든지 기저귀를 빨리 갈아줘야 되는데 안 갈아주든지 그렇겠죠. 애기들은 이제 주로 그런 목적으로 우는데 어른들은 왜 울까요? 조금 다르겠죠, 그죠? 뭐 너나 할 것 없이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눈물이 좀 적습니다만은 그러나 남자들도 울어요. 아내들은 남편 앞에서 잘 우는데 남편은 아내 몰래 웁니다.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우리 나그네 길. 예,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은 주님께서 정의하시기로는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과 같아.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참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고를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또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그게 인생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일평생에,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근심을 하셨습니까? 일평생에 근심하고 또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냐?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예. 그 다음에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수고를 하는데 그걸 이제 인생을 한참 살고 돌이켜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사는데 그 수고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 수고는 하는데 뭔가 잡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바람이 안 잡히잖아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일평생에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 예, 우리 삶에 참 이런 많은 근심, 그 다음에 질병. 어제도 가정집회 하면서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아픈 성도들이 많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어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근심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또 경험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마음에 분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마음속에 많은 또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생이다. 우리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악에 굶주려 어떤 미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원수를 갚을까 뭐 이런 생각. 여하튼 우리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때때로 통곡을 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주님도 통곡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다. 이런 말씀이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히브리서 5장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시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우리 주님이 우신 장면이 두 번이 나옵니다. 언제 우셨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이 우셨습니다. 또 한 번은 언제 우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복음서에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더라 그렇게 복음서에는 나와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히브리서를 유추해 보면은 그때 아마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주님이 우셨는데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오셨을까요? 아기는 배가 고파서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데, 우리 어른들은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고 내 심정을 왜 이렇게 몰라주나 억울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웁니다. 아내들이 주로 우는 거는 남편이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그런 거겠죠. 갱년기. 근데 남편도 똑같아요. 남편도 아내가 남편 마음 몰라줍니다. 여러분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 마음을 정말 알아주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러면 아내도 안 되죠. 남편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이제 일찍 세상을 마감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대학생 때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세상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나.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하시고는 좀 이래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두고 이제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마음을 정말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예.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뿐만 아니라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그런 노래도 있는데, 우리는 서로 마음을 몰라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데, 우리 주님이 우신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도록 합시다.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 나사로의 이제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요, 이래 하면서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서 이제 울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마리아는 왜 울었습니까? 예, 자기 오라버니가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실,
자기 오빠를 잃어버린 상실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또 왜 우셨을까요? 주님이 우신 건 아마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주님은 왜냐하면 나사로가 지금 곧 살아날 거라는 걸 주님은 아십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오셨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를 내가 다시 보지 못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우신 게 아니겠죠. 그럼 주님은 왜 우셨어요? 33절에 보니까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이랬죠. 주님께서는 비통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람이 영원한 존재로 창조됐는데, 이 사람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음에 굴복하고, 그 죽기 전에도 많은 슬픔과 수고와 이런 것들로 점철된 인생을 살다가 질병과 뭐 여러 가지 얼마나 힘든 것들이 많습니까? 또 마음에 뭐 분노와 또 원한과 뭐 이런 것들을 품고 그렇게 어렵게 고생하면서 살다가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 죽음 아래로 들어가 버리는 것. 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 내가 처음에 사람을 창조할 때는 이렇게 창조한 것이 아닌데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가? 왜 허무한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됐는가? 왜 그렇게 됐죠? 이 모든 것은 그 원인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했던 그 모든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참상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시고 우시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왜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러면서 이 죄의 어떤 그 악랄함과 죄의 참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8절에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비통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을 배로 이렇게 완전히 감았죠. 그렇게 온몸이 묶인 채로 그렇게 무덤에 누워있고 그 무덤을 돌로 막아놨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죄로 인해 가지고 참 자유도 없고 참 평화도 없고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뭔가 이렇게 뭐 배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것처럼 그 다음에 돌로 막아 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깜깜한 이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랬죠.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다음에 주님께서 4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나사로처럼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돌을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꽁꽁 묶여 있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이 자유와 평화를 맛보는 그러한 날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조금 이제 맛만 봤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조금 맛만 봤는데 언젠가 우리한테 이와 같은 놀라운 평화, 정말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그 답답한 데서 우리가 다 해방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주님께서 보실 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평화를 모른다는 겁니다. 평화.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정말 평화롭다. 내 마음이 정말 평화롭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참 평화롭다. 또 내가 속한 직장과 뭐 이런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이 정말 평화롭다. 그런 참 평화를 맛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집에 평화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화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평화가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맛봤다 그러면 조금 맛본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달라진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질병을 겪고 있고, 여전히 내 마음 아무도 몰라주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고와 슬픔이 있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슬픔과 탄식, 이사야서 35장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슬픔과 탄식이 가득 찬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에 관한 걸 네가 알았더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내 눈에 숨겨졌다.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봤더라면 예루살렘이 이렇게까지는 안 될 건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눈이 가려졌느냐, 그 결과 어떻게 될 거냐, 그 결과는요 43절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불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너희들이 평화에 관한 걸 알았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걸 모른다. 너희들의 눈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주님이 지금 내다보시고 우시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해가지고 완전히 토둔을 쌓고 포위당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안에 이 당시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모여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그 포위돼서 갇혀가지고요, 로마 군대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갇혀서 세월이 지나니까 물자가 다 끊어지고 양식이 없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삶아먹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리고 나중에 군대가 쳐들어가가지고 너희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친다 그랬잖아요. 이런 끔찍한 일이 예루살렘 성에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그걸 내다보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너희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어쩌면은요, 소경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봐야 될 걸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고 눈이 감겨졌다는 거죠. 어떤 그 여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창가에 앉아서 커피를 한잔 하면서
막 이제 옆집 여자를 험담을 했습니다. 저 옆에 사는 저 여자는 너무 사람이 깨끗하지 못하고 참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저기 지금 빨래 늘어난 거 봐라. 빨래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저걸 세탁이라고 한 거냐. 뭐 얼룩이 저렇게 많이 묻어 있지 않느냐. 저 여자 하는 일이 항상 그렇다. 이러면서 막 흉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찾아온 손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잘 봐라, 자세히 좀 봐라. 빨래가 들어온 게 아니고 당신 집 창문이 들어온 거다. 창문이 얼룩이 많아가지고 빨래가 그렇게 더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다 우리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주냐 그러면서 또 상대방 뭐 이제 잘못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자기도 그렇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 제일 모르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상담을 한 번씩 해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있는데, 뭐 부부 상담 이런 걸 하면은 정말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남편은 와가지고 아내 잘못만 계속 이야기하고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근데 아내는 또 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남편 잘못이에요.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말 저는 속으로 딱 그냥 대화하기가 싫은 마음이 들어요. 자기 잘못을 좀 알면 좋겠는데 자기 잘못은 모릅니다. 눈에 가리워졌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내 눈에 숨겨졌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이거는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생긴 결과입니다. 이것이요. 선악과를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가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랬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는데 어떻게 밝아졌어요? 상대방 흠보는 것만 밝아졌습니다. 맞죠? 상대방 잘못을 보는 눈은 굉장히 밝아졌어요. 근데 자기 잘못을 보는 눈은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자체가 내가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선악을 분별하겠다. 선악은 하나님이 선하다면 선한 거고 하나님이 악하다면 악한 건데, 근데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선과 악을 이제는 내가 분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옳다 해도 하나님이 선하다 해도 내가 볼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악한 거고, 하나님이 아무리 그것이 악하다 해도 내가 볼 때 좋으면 좋은 거다.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선악을 분별하겠다라는 걸 드러낸 것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죠. 우리는 다 선악과를 먹은 자들입니다. 지금도 선악과를 열심히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선하고 상대방이 틀렸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정말 다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힘듭니다. 우리 살아가는 게 왜 우리가 이렇게 삶이 힘든가? 우리 속에 이 선악과의 영향이 있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남 핑계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담 보고 네가 왜 그랬냐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내한테 주갖고 내가 먹었다. 그 자기 잘못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하와한테 너는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저 뱀이 와갖고 나를 꼬셔가지고. 핑계하는데 우리는 아주 그냥 선수가 됐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한번 보세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못 드렸잖아요. 아벨은 합당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가인이 그걸 보고 내가 제사를 잘못 드렸구나 하고 자기를 고쳐야 되는데, 가인은 자기를 본 게 아니에요. 아벨이 미운 거예요. 자기 잘못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아벨이 미워서 그 하나님 앞에서 연락을 받고 칭찬을 받은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그 우리는 정말 소경입니다. 가장 잘 못 보는 것이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의 영향이죠. 이 죄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여러 언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죄라는 단어가 하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관역을 빗나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화살을 딱 쏘았는데 표적에다가 조준을 딱 해가지고 화살을 쏘았는데 이 화살이 표적에 딱 중앙에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정확하게 조준해가지고 시위를 당겨서 놨는데 화살이 가다가 옆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맞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다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우리는 자꾸 어긋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빗나간다는 거예요. 왜 빗나가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왜 그러냐? 내가 자꾸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내 중심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생각 이것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힘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죄라는 언어가 히브리어로 또 아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뜻이 뭐냐면 구부러졌다, 뒤틀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다 구부러져 있어요. 예? 뭔가 모르게 빼딱하다는 거예요. 막 그냥 뒤틀려 있고 구부러져 있고 똑바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볼 때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완전히 뭔가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뒤틀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다는데 그걸 자기는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양심적으로 알면서도 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사람이 그만큼 고집이 세고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당 1층에 카페 앞에 누가 자꾸 고양이 밥을 막 갖다 놓잖아요. 보기도 흉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젊은 형제들이 컴퓨터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여기에 고양이 밥 안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쭉 적어가지고 붙여놨습니다. 근데 그 종이 바로 밑에다가 막 날마다 갖다 주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는 제가 어떤 우리 젊은 형제 보고 제가 그 종이 하나 떼라 그랬어요. 뭘 떼라 그랬느냐면 CCTV가 보고 있습니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나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아마 떼는 게 낫겠다. 좀 떼라 이랬거든요. 뗐습니다. 왜냐하면은 CCTV가 늘 촬영하고 있다 이러면 이거 좀 협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좀 기분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떼자 이래갖고 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좋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잔뜩 줘놨더라고요. 그 글을 보면서 글 밑에다가 잔뜩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은 동물을 사랑하는 분이겠죠. 그 마음은 참 동물을 참 사랑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구나. 그런 마음은 들어요. 그렇지만 건물 주인이 우리 건물 앞에 좀 그래 안 했으면 좋겠다고 종이까지 써붙여 놓고 그렇게 했으면은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반항하듯이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사람이 이렇게 막 뒤틀려 있는 거예요. 예? 반항하는 것 같아, 그죠? 이게 이제 꼭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 속에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죄라는 언어 중에는 아바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한계를 넘어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선을 넘었다 이 말입니다. 한계를 넘었다. 이 단어는 주로 혀로서 범하는 죄를 지칭할 때 이제 이 단어를 쓴다 그래요. 우리가 혀로서, 우리 말로서, 우리 말이 한계를 넘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좀 그 정도 그렇게까지 모질게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막 모질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또 꼭 그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 또 은근히 비꼬는 거, 뭐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뭐라 했느냐면 귀신 들렸다 이랬습니다. 너는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 사마리아인이다 이건 굉장히 큰 욕입니다. 귀신 들렸다 이랬고,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게 조롱하는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갈대를 지어주면서 네가 왕이라며 그 왕 노릇 해봐라. 이러면서 왕이시여 평안할지어다 이러면서 그 인사 왕 앞에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놀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람이 다 뒤틀려 있고요, 구부러져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속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너나 없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라는 언어 속에 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추잡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추잡하다, 음탕하다. 그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쓴 글인데 자기는 버스 타기가 싫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버스 타기 싫으냐면 버스를 타고 올라가면 남자들이 이상한 눈으로 자기를 아래 위로 훑어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눈길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 음탕한 눈으로 자기를 아래 위로 이렇게 훑어본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주님도 우리 사람들한테서 이와 같은 어쨌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잘못된 많은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 죄라는 언어 속에는 뭐 파사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것은 반항하다, 반역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뭐 배반하다 뭐 이런 의미도 갖고 있고, 이게 다 우리들 속에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보니까 헬라어로도 완고하다, 권함을 받지 않는다, 고집이 세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속에는 죄로 인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 죄인들하고 다 어울려 살아가고 죄인들 틈바구니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스스로도 우리 속에 다 그런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저도 그래서 왜 주님 빨리 안 오시나.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구원받은 처형하고 통화하면서 그 처형 그 남편 되는 분이 저한테 손이 동서죠. 제가 이제 우리 처형하고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처형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형님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남편이 무슨 이야기 하는데요? 이러니까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이다. 예. 제가 산다는 게 참 그 고통이고 힘들고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죠. 그러니까 반창고를 치더라고요. 이 산다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참 너무 힘들고 수고와 슬픔과 탄식과 이런 것들이 너나 없이 우리 속에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참 최근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누구를 건졌다. 누구죠?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롯이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소돔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느냐 하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이 롯이 고통을 당했다. 그래서 롯이 그 소돔에서 살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은 거죠.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령이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관계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 내 몸이 성치 못한 것으로 인한 것도 있고, 자식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원인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 롯이 참 고통당하고 심령이 상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주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이 땅에 사셨는데, 그 어려우신 분이,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롯을 지금 어려운 사람이다. 근데 어려운 사람이 소돔에 들어가서 얼마나 심령이 상했겠느냐,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이야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거룩하신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의 틈바구니 속에서 33년을 사시면서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말을 들어가면서 이상한 그 눈초리 받아가면서 이 죄인들 속에서 34년을 사시면서 주님의 심령이 얼마나 상했을까, 얼마나 고통당했을까, 그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죄인이 죄인 속에 사는 거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온전히 거룩하신 그분이 이 땅에서 죄인들 속에서 사셨다는 거,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제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픈가, 왜 슬픔과 탄식이 가득 차 있는가,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너무나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쭉 드렸습니다. 너무 좀 뭐랍니까, 여러분 깔아앉게 하는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너무 절망적입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처해 있지만은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이러한 걸 다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도 다 체휼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겁니다. 주님도 배고픔을 느꼈고 갈증을 느꼈습니다.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몸을 갖고 있음으로 느끼는 연약함, 이런 걸 주님도 다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물 좀 달라.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고, 피곤해 하시고, 그죠? 주님이 육체를 입고 계심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불편함, 뭐 이런 것, 주님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이 배신감도 느꼈고, 모욕도 느꼈고, 오해도 받았고, 또 주님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주님이 이와 같은 것들, 우리가 경험하는 것 주님이 다 경험했습니다. 그걸 경험하셨는데 주님은 어떻게 참으셨느냐, 어떻게 인내하셨느냐. 2절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기쁨을 내다보셨다는 거예요. 그 너머, 십자가 너머를 보셨다는 겁니다. 주님에게 있어 이 십자가는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주님께서 왜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 죽음을 앞두고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셨을까? 주님이 단지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러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수시간 동안 당해야 되는 고통, 그것도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주님은 그런 일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인데, 주님은 죄로 인해서 오는 슬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 이런 걸 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인데 주님은 그걸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마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왜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하나인데 사랑으로 똘똘 뭉친 아버지와 내 사이인데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당해야 합니까? 주님은 그걸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다, 우리 앞에 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각자 다 다른 십자가가 있지만 우리도 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주님처럼.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개의치 아니했다. 거기 관심을 껐다 이 말입니다. 개의치 않았다. 그 신경을 안 썼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님이 당했는데, 모욕을 당했는데 그걸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개의치 않았다. 왜? 그 너머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너머에 있는 기쁨,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나 수고와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탄식과 이런 것들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몸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많습니다. 예. 자녀로 인한 근심, 배우자로 인한 근심,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직장에서 근심,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너머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 오면 끝난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오면 이제 우리 몸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 구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 1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았는가, 이걸 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자,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몸이 아직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질병과 슬픔과 뭐 탄식과 이런 걸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장래에, 지금은 그렇지만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자, 장래에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 이걸 바라보자는 겁니다. 이제 잠시 잠깐 오면 주님께서 오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때가 되면 여러분 몸에 있는 질병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울산에서 오신 자매님 뭡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온 몸이 그냥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에어컨 틀어놓고 교제를 했는데 나중에 막 뼈마다가 쑤셔가지고 죽겠더라 하더라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그것만 고통입니까? 얼마나 우리 다 구석구석 아픈 데가 많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 주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몸에 더 이상 질병은 없습니다. 더 이상 아픔이 없습니다. 더 이상 피곤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잠을 자도 피곤하고, 안 그렇습니까? 예. 이 땅에서 삶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잠시 잠깐 오면, 주님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걸 바라보자는 겁니다.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면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죄에 휘둘리지 않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로 바뀔 것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또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런 거. 이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내가 잘해주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은 잘해주고 싶은데 또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는 사랑을 베풀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괴로움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결심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지금 우리의 몸은 그런 몸이에요.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이제 변화되게 되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텐데 그때는 죄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죄의 영향, 죄의 습성, 어떤 우리 속에 우리 찌들려 있는 죄와 연관된 그 모든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는 몸, 정말 자유로운 몸, 정말 평화가 가득한 그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주님도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 많이 힘들고 피곤하고 그렇겠지만 그 너머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니까 그때가 되면 모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날이 되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다.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습니다. 모든 가로막고 있는 거 다 떨쳐버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는 그 죽음을 이기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 정말 수고와 고생이 많았다. 그 모든 곳을 벗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고 내가 그거 다 풀어놓아서 이제 다니게 할 테니까 너희가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줄 테니까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서 나오라 라고 하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온전한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현재는 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은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화하게 될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위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완전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리라 이랬습니다. 우린 지금은 너무 모르잖아요.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고 또 우리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게 죄 때문에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지금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도 정말 저를 위로한 말씀이에요. 그때가 되면 우리의 지성이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누가 알아주겠느냐 하는데 그날이 되면 이제 알아줍니다. 지금은 다 모릅니다. 지금 우리 다 몰라주죠. 그날이 되면 아이고 그때 그랬구나. 우리가 다 서로를 알아주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곳에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없는 곳입니다. 의인들과 함께 살아갈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 그랬습니다.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데 그러나 주님께서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인내하셨듯이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셨듯이 우리도 그 같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모든 수고와 슬픔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 많은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복음성가를 제가 대학생 때 많이 불렀습니다. 불평불만과 함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슬프죠? 근데 이런 곡도 또 많이 불렀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놀랍게 변화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수고하고 짐을 진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이 짐은 다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짐이 있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 참 수고하셨고 많은 짐을 지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 너머를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날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자유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그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이 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현재의 수고와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